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졸지 않는 게 큰 능력입니다. 전도왕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부 헌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 있는데 사역자들이 이제 모여서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진 한번 이렇게 좀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안 붙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원래 이제 사역자들도 전도하지만 평신도들이 나가서 전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당연히 예수 믿는 거고 뭐 그 사람들이야 뭐 열심히 그래야 되는 거고 이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렇게 살고 있다, 내가 힘든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또 상대방에게 더 크게 이렇게 어필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사역자들이 뭐 당연히 뭐 사역자 된 사람이 뭐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뭐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이런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힘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참 평신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아쉬워요. 너무 아쉬운데 아무튼 우리가 뭐 이렇게 외부에서 전도자가 오기를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못하니까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참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 전도자가 좀 쉽지는 않아요. 초청잔치에서 이제 한 사람 이렇게 모셔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 우리가 꼭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정착하게 하고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거기엔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갖추어져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몇 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보지만은 참 될 듯 하면서도 참 잘 안 되고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말들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화롭게 되는 수준에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그래서 역사의 끝은 어떻게 이루냐면 이기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마귀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면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기는 자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숫자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이기면은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로 쫓겨나냐면 마귀가 지옥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불못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나타나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피조물이 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아주 학수고대를 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피조물이 왜 그렇게 학수고대하냐면 사람이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어야 세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이 안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님도 그걸 원한다는 거죠. 성령님도 그걸 원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답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땅히
빌어야 될 걸 빌지 않고 마땅히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않고 마땅히 추구해야 될 걸 추구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정하신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마땅히 빌 바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집중도 해야 되고 열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비중도 둬야 되고 그걸 우선순위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땅히 그걸 해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될 걸 마땅히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 기도를 주여 하나님 내가 이번 달도 카드가 어렵습니다. 한참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엉뚱한 대로 막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봉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이거 아니지. 주여 이번 달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막 하는데 또 한참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쪽으로 또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가 지금 뭐 다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빌 바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줘가지고 엉뚱한 얘기해요. 막 그래서 성령이 하다가 아닌데 이게 또 이렇게 그러니까 참 그 마땅히 구해야 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피조물도 오늘도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나가고 여러분 이게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우주에 있는 이 우주 모든 천체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 은하계와 해와 달과 별이 이게 작동을 해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가 하루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거대한 지구가 한 바퀴 이게 지구가 돌고 태양이 이 주위를 돌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한번 돌아와요, 여러분도 한번.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지구가 돌아야 되는데 이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면서 이거 돌아봐요. 이 거대한 이 몸뚱어리가 그러면서 하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대하는 건 뭐냐? 오늘도 변화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언제 한 얘기 때 주일날 요 소리를 못 듣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아니 이 소리를 한 번을 못 들어. 꽝 늦은 다음에 와. 아마 그분들은 예배 처음 시작하면서 띵 하는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를 거야 아마. 예배 처음에 하면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해. 왜 5분 내지 10분, 20분 이렇게 늦게 오니까 이 소리를 못 들어요. 이 소리를 못 들어.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아마 늦게 예배 참석할 거야. 근데 그게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이게 안 고쳐.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루를 만들면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에 바빠서 땀 뻘뻘 흘리며 자기 일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또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네. 뭐 관계가 전혀 없진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좀 우리가 집중하면서 돈을 벌어도 그렇고 뭔 일을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직장 생활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림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설계가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안 맞으니까 피조물도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피조물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 터지는 그런 그 심정이겠어요. 말할 수 없다. 도대체가 이게 그 하나님께서는 너무 깝깝해하는 것 같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감동을 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고 또 무언가를 구하게 하고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예. 여러분들이 참 그런 부분들을 사람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피조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내의 소리도 귀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자기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막 빠져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바울같이 이제 영성이 깊어진 사람은 자연을 보며 피조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성이 되는 거예요. 네? 성프란시스코가 깊은 영성에 들어가니까 새들하고도 노래하고 이런 나무하고도 노래하고 대화를 하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러면 좋은데 이제 산에 갈 일이 있어야지. 바빠서 자연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우주의 소리를 듣는 거죠. 왜? 이 우주의 존재의 이유가 뭔가. 근데 거기에 핵심이 있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걸 이루어야 되니까. 이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루어져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지가 있는 것이다. 그 천지의 중심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피조물의 소리도 듣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얘기도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 감정과 자기 어떤 것들에 몰두해 있으면 들리질 않아요. 들리질 않습니다. 들리질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거지 그냥. 네. 오늘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주려고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시고 오셔서 하는 말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3번씩이나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냐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하죠. 왜?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요. 그 생명을 주신 분이고 내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질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기질 연구가 해서 4파트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니까 이 기질의 배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냐면 주도형이라고 하는 담즙 기질을 한 10% 정도 그리고 다혈질 기질도 한 20% 그리고 우울질 기질도 20% 우울질은 이제 신중형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우울하다가 우울증이 좀 별로 안 좋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행동 패턴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을 신중형 이렇게 신중한 사람
좀 어감이 좋잖아요. 우울형 그러면 좀 우울질 그러면 좀 안 좋아도 신중형. 그건 괜찮아. 아주 신중한 사람. 근데요, 배합을 그렇게 하신 거야. 배합을 주도형은 10%, 그리고 말 잘하는 다혈질도 20%, 우울질도 20%인데 뭐가 제일 많냐면요, 점액 기질이 50% 정도 된다면. 이 점액 기질은 뭐라고 그러냐면 안정형이라고 그래요. 안정형. 네. 이 안정형을 50%. 네. 그게 이 기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기질 연구해보고 미국 가서도 해보고 러시아에 가서도 해보는데 그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 50%라고 하면 정신없습니다. 왜? 다혈질은 어디에 능력이 많냐? 여기에 이 능력이 많아. 그런데 이 다혈질은 말하는 건 좋아하는 게 듣는 건 싫어해 또. 예, 그러니까는 너무 시끄럽죠. 다혈질이 많으면. 또 우울질이 50%라고 그래봐. 우울질이 50%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인상 박박 쓰고 있어요. 신중해. 너무 신중해. 예? 거기다가 만약에 또 이 주도형이라고 하는 담즙질이 50% 해봐. 그러면 맨날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왜? 자기가 다 대장하려고 그러니까. 박 터져요, 박 터져. 박 터져. 이게 안 된대. 그러니까 안정형은 뭐냐면은요, 이 안정형이란 이 점액 기질은 뭐냐면은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은 보통 볼 때 착한 사람. 우리 저기 예담이 예찬이도 이제 점액 기질 참고적으로 이렇게 착하신 분들, 별 트러블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딱 이게 점액 기질이 보통. 근데 우리 교회는 조금 특별한 교회라 담기 기질이 좀 있고 그런데 보통 그렇답니다. 보통. 참고로 또 우리 노경남 집사님도 점액 기질. 아주. 점액 기질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노집사님도 점액 기질이시고 이명희 강사님도 점액 기질이고 김기성 강사님도 점액 기질이고, 이 안정되신 분들 변화를 원하지 않아. 변화를 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좀 뭔가 이런 모험이나 이런 거 싫어하죠. 그 대신에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다혈질은 오늘 좋다고 내일도 안녕히 계세요. 언제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점액 기질은 그냥 좋은 대로 마냥 좋아. 네? 우리 또 전원주 집사님도 점액 기질. 늘 얼굴 보면은 웃잖아요. 그 우울 기질은 늘 인상 쓰고 점액 기질은 좀 이렇게 유하고 다혈 기질은 기회만 되면 얘기를 해야 돼. 기회만 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담즙 기질은 꼭 대장이 되려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이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배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해놓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배합을 이렇게 잘해서 이 점액 기질은 다시 말하면 공무원 같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야 돼.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시책대로 그대로 해야지. 그걸 막 자기가 막 그냥 사업하는 사람식으로 가져오셔, 사인해줄게. 이러면은 나라가 망하죠. 점액 기질은 원리 원칙대로 딱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해버리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이렇게 가야지. 막 그냥 하면은 나라가 이제 엉망이 돼버리죠. 근데 점액 기질이 보통 한 50%랍니다. 50%. 어디든지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제 50%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 교회도 점액 기질이 많아요. 점액 기질이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배합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합력을 이루면 이게 기가 막히게 이제 되는 거야, 이게. 연극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연극을 할 때도 다 그 나쁜 포지션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게 합력을 해야지. 점액 기질만 다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요,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왜? 변화를 원하지 않아.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리고 또 옷도 제일 편한 걸로 입으려고 그래. 뭐 이렇게 갖추고 이러는 걸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머리도 툴툴 털면 되고
옷도 그냥 아주 그렇게 타이트한 거 싫어요. 펑버짐한 거. 이런 걸 이제 보통 그래. 보통 그렇게 좋아하죠. 네, 다혈기질은 이제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왜 모자 쓰고 다니냐? 머리 안 감아서 그래요. 이게 그분들은 이게 살림이 안 돼요. 살림이. 여자분들 같으면 다혈질은 살림이 안 돼. 왜 맨날 돌아다녀? 참고로 우리 며느리가 다혈질인데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맨날 심심하면 우리 놀러 오고 아니면 친정집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명랑하죠. 밝죠. 밝고 명랑하고 아주 좋아요. 근데 그래 내가 방학 기간에 그래서 선생대에서 맨날 놀러 다니고 딱 맞아 그게. 그런 게 좋은데 이게 신중형의 사람은 머리 꼭 감아야 외출을 해요. 근데 다혈질은 머리 안 감아도 모자 푹 뒤집어 쓰고 나가요 그냥.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게 이제 물론 다혈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전부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얘기지. 만약에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혈기질이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째서 이런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조화를 이뤘다고.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가 있으면 회사 사장도 있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그 비서실에 누군가에 열심히 일하는 점액기질이 비서실이에요. 점액기질이 비서실이야. 이 비서실만 하고 사장하고 비서만 있으면 됩니까? 누군가 어떻게 해요? 연구를 해야지. 신중형이 연구하는 겁니다. 신중형이 가가지고 연구해서 그 복잡한 시계도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신중하신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다혈질은요, 속 터져서 그렇게 못 앉아 있어요. 그거 빨리 만들어 팔아올게. 그러면 우울기질은 그거 열심히 만들어 놓잖아. 그러면 다혈질은 앉아서 오는 건 못해도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얘기를 해서 팔아오는 거예요. 왜 파는? 영업사원 이걸 하시는 거예요. 사업을 나가서 하셔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필요하죠. 점액기질은 앉아가지고 다 서류 정리도 하고 비서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담직기질은 꼭 자기가 대장해야 되니까 사장해야 돼. 사장 안 하면 직장 다니다가도 나가서 구멍가게라도 해버려. 그것도 안 되면 포장마차라도 해. 그게 이게 담직기질은 그래요. 담직기질은 공무원 같은 거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질 자체가 그래. 기질 자체가. 그런데 우울기질은 그것도 대장하라고 그러면 싫어해요. 꼭 뒤에서 이렇게 일하는 걸 또 좋아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배열을 맞춰 놓으셨다고. 이렇게 배열을 다 맞춰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기질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뭐냐? 유전자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 프로그램을 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요. 딱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기질이 물론 유전자가 약간씩 변형은 돼요. 변화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근본적인 그 기질이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을 이루어야 된다. 합력을 이루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원래가 다혈기질하고 우울기질은 반대예요. 다혈기질은 뭐냐? 줄기세, 먹으세, 놀러가세 이거야. 우울기질은 아끼세, 방에 가만히 있게. 이게 반대, 정반대예요. 이 정반대인데 연애를 할 때는 두 사람이 너무 호감이 가는 거예요, 서로. 왜? 나는 이렇게 우울한데 저 사람은 너무 명랑하거든. 다혈기질은 너무 명랑해가지고 다니면서 막 그냥 핸드폰이나 놓고 다니는데 우울기질은 쫓아다니면서 다 주워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좋은데 막상 같이 살면은 골치 아픈 거야. 또. 골치 아파. 우울기질은 완벽주의예요. 완벽주의.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아주 뭐든지 완벽하게 하는데 다혈기질은 대충. 다혈기질은 만약 연설하러 갈 때도 원고 딱 보고 쫙 보면은 됐어 딱 가가지고 왜 임기응변이 너무 잘해요. 말이 그냥 하여간 열기만 하면 나와. 근데 이 우울기질은 다 체크해서 여기는 빨갛게 칠해놓고 여기는 노랗게 칠해놓고 여기는 하얗게 칠해놓고 이런 식으로 딱 짜임새 있게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제 나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죠 이게. 왜? 뭐냐면 다혈질은 아웃라인을 딱 만들고 우울기질은 안에를 쫙 계획을 딱 째워놓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완벽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맞으려고 그러면 서로 이거는 완전히 천적이 되는 거예요. 천적. 와, 너 같은 인간하고는 정말 못 살아. 어쩌면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다르냐. 안 맞는 거예요. 전혀 안 맞습니다. 또 담즙기질하고 이 점액기질, 다시 말하면 주도형하고 안정형하고는 틀려요. 주도형은 모험심이 많아요. 담즙기질은 모험을 하는 걸 좋아해요. 막 변화가 일어나고 일을 사건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 하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뭐냐면 담즙기질이면 담이 좀 커요. 그래서 일을 만나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일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담즙기질, 점액기질, 안정형은 뭐냐면 그걸 싫어해. 막 일 벌리고 이러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안정되게 가야지. 왜 그렇게 일을 벌리고 사건을 터뜨리고 막 이러는 거 싫어하죠. 그러니까 담즙기질은 뭐 합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예를 들어서 담즙기질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점액기질, 다혈기질은 기분 나면 가고 기분 안 기분 안 나면 없어졌어 어디로. 점액기질은 도망도 못 가고 도망가자니 인간관계가 깨지잖아요. 이 점액기질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도망가자니 그렇고 같이 하자니 오늘 또 그냥 힘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눈치 보는 거죠. 눈치. 사람마다 이게 좀 달라.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는 점액기질하고 우울기질은 느려요. 뭐든지 하면 느려. 뭐든지 하면 느려. 근데 담즙기질하고 다혈기질은 외형적이기 때문에 빨라. 뭐든지 하면은 합시다 그러면 합시다 딱 가요. 이거는 뭐 둘이서 만약에 다혈질하고 넷이 만나면 다혈질하고 담즙 나갔는데 벌써 점액기질은 중간 여기서 따라오고 우울기질은 저기서 아직도 뭔가 생각하고 있어. 이게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패턴이 다 달라. 그러니까 쭉 벌써 4명이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다혈기질은 저기 앞에 나갔고 그 다음에 담즙기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점액기질이 있고 뒤에는 우울기질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그 패턴이 다 달라. 근데 이거를 갖다가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조화를 이루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게 사실적으로는 쉬운 건 아니죠. 왜? 자기 기질하고 너무 다르니까. 담즙기질하고 점액기질은 담즙기질은 막 나가는데 이 점액기질은 동기부여와 뭔가에 도전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움직이는 걸 싫어해요. 그냥 편하게 좋게 평화주의자니까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근데 담즙기질은 막 일을 벌리기를 좋아한다고. 이 두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싸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면 기가 막힌 거예요. 조화를 이루면 이 담즙기질은 앞에서 리더를 하고 점액기질은 옆에서 그거를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비서 역할이라든지 상담 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면 점액기질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맞는지 몰라. 저하고 우리 집사람도 저는 담즙 다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우울 점액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외형적이라고요. 굉장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성적이에요. 사모님이 좀 목소리가 좀 커서 그렇고 좀 활달해서 그렇지 사실은 내성적이에요. 우울기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울기질이니까 나하고 다혈질을 하고 나하고 부닥치면 안 맞는 거예요. 막 서로. 한마디. 나는 인생을 뭐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 그냥 기쁘게 살아.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렇게 맨날 뻥만 터가지고 되겠어. 신중하게 해야지.
이게 서로 이게 서로 잘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서로 그렇게 안 맞을 때는 스파크가 팍 일어나는 거죠. 근데 맞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맞을 때는 아주 서로 간에 아주 서로의 그 약점을 보완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언제 잘 맞냐? 성령 충만해서 은혜가 되면 잘 맞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먼 기질이든지 다 맞게 돼 있어요. 은혜가 안 되면은 그렇잖아도 안 맞는 기질이 은혜가 안 되고 마귀가 역사를 하면은 정말 안 맞아. 어우, 못 살겠어. 막 그냥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속 터져. 이게 사람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런 게 다 이해가 돼. 이해가 되고 기다려줄 줄 알고 또 옆에서 도와줄 줄 알고. 그런데 은혜가 안 되면은 하는 짓거리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할까? 담지키지는 말하는 것도 꼭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안 해요. 공손하게 말을 안 하고 꼭 명령조로 얘기하거나 막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가 그래. 말투가. 그런데 그것도 은혜가 될 때는 부드러워져요. 은혜가 될 때는.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막 발전이 되는 거예요. 장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막 역사하고 악령 충만하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점과 단점이 만나면 거기는 싸움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합력하여 순리는 거야. 합력하여 악을 이뤄.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게 합력하여 어쩌면 그렇게 박자를 잘 맞추는 거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잘 도와주고 잘 협력해주고 그래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단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야.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상대방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도 우리 그 교계에서 백석이라고 하는 그 교단하고 대신이라고 하는 이 교단이 두 개가 이제 합쳐졌는데 참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백석이라는 교단하고 대신이라는 백석은 뭐냐면 저쪽에 천안에 있는 그 대학교인데 백석은 저 안양에 있는 대학교인데 이 두 개가 하나가 됐어요. 교단이 하나가 된다는 게 목사님들이 워낙 개성이 강해서 이게 굉장히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기질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중국 사람은요. 과장을 좋아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저도 정말 중국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밥 먹는 것도 앞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돌리잖아요. 돌려서 먹잖아요. 왜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자기 앞에 그릇 있으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탕수육 요만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돌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탕수육 이만큼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이쪽에서 먹고 돌려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식사를 하고 나면은 남아야 돼. 남아야 오늘 내가 대접을 잘했다. 그러니까 막 시켜. 계속 시켜. 그래서 중국 문화는 과장 문화라고 그래요. 과장의 문화. 과장하고 막 과장하는 무슨 그 뭐 대국 기질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 과장을 하는 거야. 자기는 막 과시하는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절제 문화예요. 절제 문화. 화장실에 가도 정말 이거 돌리기도 좀 힘들어요. 딱 그 사이즈 맞춰서 정말 벽에 안 닿을 정도. 우리는 일본은 뭐 굉장한 경제적인 부공항이지만은 절제가 돼 있다고. 아주 짜임새 있고 절제가 돼 있고 검소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는 절제. 중국의 사람은 과장. 그래서 과장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중국 사람은 거칠어 보이고 일본 사람은 절제를 잘하니까 친절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극단과 극단의 수용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극단의 문화라는 거예요. 극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떨 때는 막 중국 사람까지 가장으로 가고 어떨 때는 일본 사람같이 막 절제로 가고 이 사람들은 막 그냥 이게 말이죠. 종잡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냥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과 같은 그 과장된 부분도 있고 일본 사람과 같은 그런 절제 부분도 있다는 거야. 굉장히 체면 같은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허풍을 떠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는 아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시 말하면 똑똑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중국 사람은 과장밖에 못하고 일본 사람은 절제밖에 못하고 우리는 둘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필요에 따라서는 해버린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기질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맡겨놔 버리면은 맡겨놓으면은 일본 사람과 같은 그런 뭐 경제적인 그런 아주 그 고단위 같은 것도 맡겨놓으면 해버리고 그 중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맡겨놓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떨 때는 또 아무것도 못하고 막 극단에 극단을 가는 민족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한의 문화와 흥의 문화를 함께 가지고 있다. 아주 한을 그냥 몸서리 쳐지는 뼈에 사무치는 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서는 조금 저기만 하면은 젓가락 가지고도 떡떡떡떡떡 할 수 있는 또 흥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우리나라는 게 하루만 되면 톡 터져 이러면서도 또 막걸리 한 잔 갖다 놓고도 흥을 돋구고 좀 저기 하면 발가락을 탁탁탁 할 수 있는 그 극단의 문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합력이 제일 안 돼. 왜냐하면 다 잘났어요. 다 잘났어. 다 잘났어. 근데 이게 백석하고 교단이 이렇게 합치는데 백석이라는 데가 훨씬 큰데 백석이 한 5천 된다면 대신이 한 1,000 되는 데인데 백석이라는 교단이 백석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대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버렸어. 이름을 바꿔버린 거야. 이름을. 대학교 이름이 이제 천안대학교로 간지만은 그렇죠. 모르겠어요. 대학교는 몰라도 교단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양보를 한 거예요. 양보를. 그러니까 큰 데가 양보를 한 거죠. 큰 데가. 그러니까 작은 데는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되면 흡수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러면 니네 이름으로 해줄게. 그래서 대신이라는 이름을 살려주고 나머지를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나 이거 보고 우리나라도 참 대단한 인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천안대학교에 있는 그 장종현 그 총장인가 그분 참 존경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호가 백석이에요. 그분의 호가 백석인데 그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거든. 원래 정통이라는 이름이었었는데 백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걸 버려버렸어. 하나 되는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하나 된다라고 그래. 그 백석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한 3, 4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지켜온 어떤 것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대신은 그거보다 더 오래됐고, 이름은. 근데 그거를 놓는 게 어렵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하고 행복한 교회하고 진강교회하고 합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행복한 교회 없애버리고 진강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죠. 그래 다 주더라도 그냥 이름은 우리가 갖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자기의 이익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자존심이 안 상하지. 크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자기 이름으로 하면은 적은 사람이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적은 사람의 이름을 써줄게 그럼 니네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흡수를 했어요. 흡수라기보다는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하고 좀 뭔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존중해주면 이게 존중해주면 큰 사람이 좀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더 큰 사람이 자기를 내려놔야 그러면은 그 1,000개밖에 안 되는 교단에서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걸 양보해서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근성이 극단의 그런 극단적 수용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사회생을 하는 거예요. 6.25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찌들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된다도 또 확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팔 딱 걷고 한번 시작하면요, 여기 전도왕 나와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게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거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봐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할 수도 있어요. 네. 못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 가치를 두고 거기에다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다 목숨을 걸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기부여,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저도 이제 이런 뭐 연구 안 하고 이런 거 안 하면 다 정말 다 그만둬버리고 전도만 하고 싶어요. 정말 이놈의 전도가 그렇게 안 되는 건가? 네. 한번 난 거기다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뭐 또 가르치는 사역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간상 안 되니까 이 전념을 못하고 몰두를 못하고 이제 못해서 사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민족의 근성 자체도요, 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까. 폐허가 돼서 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경제 10위권으로 올라간다는 게 쉬운 거겠어요. 그런 민족성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질이 아니고서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내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죽어 다 깨나도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근성이 없어요. 그런 근성과 기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냐? 빨리 외국 사람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빨리 하여간 제일 빨리는 아주 기가 막히네. 근데 빨리가 두 면이에요. 하나는 근면과 성실, 하나는 조급함.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빨리 조급하다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면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근면하고 빨리 그걸 해내는 근면과 성실함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의 문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동업이 좀 어려워요. 동업이 어려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합력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에르고라는 거예요. 에르고, 신이라는 함께, 에르고라는 일하다 해서 함께 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함께 일한다는 게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 저도 우리 전도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개성이 다 강해서 함께가 안 돼. 각계 전투를 시켜야 돼. 그런데 그러면은 힘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장작이 5개가 있는데 한꺼번에 타게 할 때는요, 이거 밥을 해요. 근데 하나 갖다 놓고 밥 못 합니다. 이거 안 끓어요. 하나는 헐헐 타지만은 5개가 모이면 밥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만 가지고 밥 못 해요. 안 되거든요. 하나로서의 기능은 해요. 밥은 못 만들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 기질적으로도 너무 강하고 아주 또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게 합력이라는 게 어렵다. 오늘 본문에 전도 번신 예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개인으로 알아서 하라고 그랬으면 좋지만, 합력하여, 어떻게 합력인가?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몸과 지체로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들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이 백체가 있다면은 그게 다 합력해서 손, 발, 눈 돼서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게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빌립보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써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어느 정도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다. 마음만 통한 것이 아니라요. 돈도 다 내놓고 공동생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로마라는 정권, 당시에 있는 헤롯 정권을 그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합력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합력하지 않은 인간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잘난 사람이야. 너무 똑똑한 사람이야. 공부도 잘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질이 뭐냐면 담집 우울질이에요. 네. 아주 굉장히 개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 놓으면 파토시킬 사람이에요. 깡패야 이게. 포행자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포행자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요. 근데 이게 여기다가 예루살렘에 놨다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서 너는 고향에서 10년 동안 자중해.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10년 동안을 거기서 그래도 데려와서 쓰기는 어떻게, 너는 그냥 이방인으로 돌아다니면서 혼자 해라. 나중에 깨지고 부셔지고 그러면서도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죠. 처음 같이 할 때는 바나바하고 대판 싸워가지고 1차 전도여행하고 대판 싸웠어요. 그러고서는 성경이 오죽했으면 심히 다투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바나바는 뭐냐? 처맥기질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야. 근데 바울은 이게 담즙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안 맞아. 맞을 때는 언제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참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할 때는 너무 잘 맞았어요. 근데 사울이 자기가 대장 되려니까 이제 이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바울이 변화가 되죠. 변화가 되고 깨지고 부셔지고 녹아지고, 나중에는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이 되기로 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서, 오늘 전도부 나와서 이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나와서 했지만 성도님들은 뒤에서 기도하기를, 우리 전사님들이 열매 많이 맡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맡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여 나도 하게 해주세요 해야지. 저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저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저분들이 다 가서 저분들이 해주기를 그냥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합력하는 게 아니야. 그런 합력은 하지 마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는 기도나 할게요. 아니요, 전도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옆에 뒤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누군가가 또 나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존재가 있지 않겠어요? 그 존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번에 이제 VIP 초청잔치 하면서 전도부들만 열심히 잘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다는 한번 주의를 좀 살펴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씩 서로 힘을 합치고 이렇게 뜻을 합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두 사람이 하나가 됐으면 마귀 이겼어요. 여러분 둘이 있을 때 마귀가 왔나요?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 왔거든요. 둘이 왜 둘을 만들었냐면 혼자 가지고는 마귀를 못 이기니까 둘을 하나님께서 짝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원칙이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도 둘이 하나가 되면 가정에 마귀 들어옵니까? 못 들어와요. 가정에 둘이 하나가 되면요 마귀 못 들어와. 거기다가 자녀들까지 하나 돼 보세요. 그러면은요 접근도 못 합니다. 근데 두 사이가 갈라지고 자녀들하고 갈라지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분열시킬 수 있고 거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하나 되는 법을 배우고, 우리 교회도 서로 하나가 되면 마귀가 이거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근데 우리가 서로 갈라지면은 그 틈을 타고서 들어오면, 갈라지면 힘이 쪼개져 버리면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를 맺어 최고의
그런 이번에 VIP 초청 잔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번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